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능력이요 빛 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4장 신약성경 끝부분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제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도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 계명 속에 모든 계명의 뜻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되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쟁이는 가짜입니다. 예수쟁이는 무조건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이라고 할 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함께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 짝사랑, 불행합니다. 사랑은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이웃사랑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뜻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진짜로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거 맞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그냥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랑일 뿐이지 내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내 삶의 자리에서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로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이웃과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보세요. 처음 오신 분도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처럼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할 적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과 허물과 죄 가운데 살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 생명의 그 기쁨을 알게 해 주시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게, 아들을 죽으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속에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십자가의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과 헌신과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가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당신을 진짜 아끼고 귀하게 여깁니다. 라는 마음만 갖는 것,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오늘 성경 표현을 빌면 감정적인 표현이나 감정의 어떤 내 발산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요. 그 의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말이나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진짜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그때 사랑이 사건이 되어집니다. 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혹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 한 마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34살짜리 아버지, 12살짜리 아들이 그 마트에 들어왔다가 물건을 훔쳐갖고 나가다 걸렸습니다. 우유 2팩, 사과 6개, 마실 음료수 몇 개. 현금으로 환산하면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버지가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배가 고파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경찰이 사정을 물으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말이 집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집에 홀어머니와 자기 동생 7살짜리 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을 두 끼를 굶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물건을 이렇게 훔친 물건을 집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 그 아들, 작은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사정으로 잘못했다고 손을 싹싹 비는 거예요. 그 마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출동한 경찰이 그걸 보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형편입니까? 그러니까 마트 주인이 이거 다 없는 걸로 해주시고 내가 이 집에 쌀하고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대주겠습니다. 마트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경찰이 있다가 그러면 어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거 밥을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주민센터 요새 동사무소 아닙니까? 거기 데리고 가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좀 찾아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자 조치를 해가지고 먹지 않고 배고파 굶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경찰이 어떻게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세상이 되면 되겠냐. 국밥집에 텔레비전에 나온 건 그것만 나왔습니다. 국밥집에 데리고 가서 밥 먹이는 경찰. 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이고 있는데 한 추리닝을 입은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20만 원 봉투를 하고 주고 가는데 그 돈이 20만 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붙잡혀서 벌벌 빌고 있을 때 경찰이 출동하고 있는 걸 다 옆에서 물건 사다가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이 사정이 너무너무 딱하니까 그 ATM이라고 기계에서 돈을 뽑아갖고 20만 원을 금일봉으로 해서 이거 갖고 음식이라도 사잡수를 하고 식사 대접하고 있는 그 식사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와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만 하고 감정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감정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사랑의 역사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최소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이때 사랑의 헌금을 걷는, 사랑의 모금 걷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사랑의 온도가 식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 먼 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베풀면서 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에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진짜 사랑을 해야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국밥 한 그릇이라도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를 사랑하는 표현을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때,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할 거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내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적에 내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손으로, 몸으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 입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표현되어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까? 하나님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좀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진짜 사건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을 봅시다. 보게 되어지면 13절 말씀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문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된다. 사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자,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있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빌리면 어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 번째, 서로 사랑할 때 반쪽 가지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있으면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은요, 늘 그 사랑 없음 속에 나타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고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온전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 서로 사랑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덮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가족관계 속에서 부부지간에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남편이 어렵고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요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남편은 내 밥입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새 여자가 세져가지고 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세가지고 남편이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보면 세상이 참 유지경 같습니다. 떨고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들인데 괜히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오거나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봐 무슨 일이 생겨서 연락이 오면 가슴이 벌크덕,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부지간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그럽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이든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면 어떡할까? 아들인데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면 이것도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들이 가슴이 덜컹합니다. 며느리가 가슴이 덜컹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참사랑하지 못하고 불목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찾아들게 되어집니다. 부부지간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때때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아직도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제 친구가 요 강동 성심병원 부원장하던 강동 고독병원 고독경의병원에 부원장하던 친구 있습니다. 정종구라고. 그 친구가 그 부인이랑 예수 잘 믿는데 이 방이동에 아파트에 사는데 9층에서 부인하는데 자기네 집이 14층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불 났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 보니까 불이 막 타올라가는. 근데 딸들이 아직 못 나왔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막 도망 나오는데 이 친구가 9층 계단, 딸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딸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사람들은 무서워서 밑으로 도망가고 위로 도망가는 판인데, 내려오는 사람들을 뚫고서 14층까지 뛰어 올라가서 애들을 데리고 옥상까지 가서 애들이 다행히 연기만 조금 마시고 구출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하는 소리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러니까 불났는데 무서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쌍둥이 딸들인데. 그럼 걔네들 다 잘 돼서 하나님 기자하고 뭐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 딸들이 어릴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얼마나 놀랬지만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무조건 살리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만 들어서 뛰어 올라가서 끄집어내갖고 위로 올라가서 다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사랑이 내게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쳐 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갖지 아니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덜컹거립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어떤 집사 만나기가, 어떤 여자분 만나, 형제 자매님 만나기가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예? 진짜 가슴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한 사랑을 가져서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부족한 것을 싸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너희들이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의 방법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삶을 살 때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건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 가질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또 교인 간에 혹은 이웃에 사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두려움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도 두렵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도 두렵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있을 때도 덮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도 내가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 머리, 내 지혜로는 내가 도저히 내 성품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심 같이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냐면 그래서 사랑합니다. 예쁘니까, 귀하니까,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럼에도 알기는 잘 알아요. 교회 안에서 무지하게 많이 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물리쳐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뭐가 없나니?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원경 사랑하고 현미경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랑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원경 사랑은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서 보는 게 망원경입니다. 그렇죠? 현미경 사랑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거를 더 크게 넓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미경 사랑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할 줄 알아야 돼요. 현미경으로 나쁜 것 보게 되어지면 더럽고 추한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현미경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작은 거를 크게 보면서 내게 필요로 하는 사랑이 어디서 필요하는지 구체적이고 작은 데다 내 사랑을 쏟아붓는 사랑, 그게 현미경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망원경 사랑은 뭐냐? 멀리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내가 사랑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앞당겨서 멀리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볼 땐 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가까이서 당겨놓고 보니까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랑 가까이 사는 사람도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멀찍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망원경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가까이 살지만 멀리 있는 너, 아이고 이 사람도 당겨놓고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게 있네. 사랑해 주는 거예요. 현미경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가까이 살면서 나에게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 아이고 이 사람도 이런 속 터지는 일이 있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넓게 확대해서 보면서 내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그 사랑을 부어줄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해야 서로 진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망원경 사랑과 현미경 사랑을 같이 동시에 잘 갖고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먼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 같은 그 사람에게도 정말 내 안에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진짜 속사정을 헤아릴 줄 알면서 이런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성경의 마지막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뭐하느니라 없느니라. 아이고 무서운 얘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보이는 사랑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서로. 둘째,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망원경과 현미경 사랑을 통해서. 셋째, 보이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행위는요, 보이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랑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이 있어요. 삶 자체가 사랑이 되어져야 진짜 예수행위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의 리그 속에서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사랑을 합시다. 이 얘기는 제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분이 현자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을 썼습니다. 한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라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는 굶주림에 지쳐 할 수 없이 구걸에 나섰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고급 식당 앞에 서서 한 쌍의 부부에게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여인이 남자가 퉁명스럽게 거절한 것을 알고 이렇게 주위에 떠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1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1로 음식을 사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업을 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리는 부인에게 고맙습니다. 부인은 나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당신은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라고 다정히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리는 우선 $1로 요기부터 하고 50센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부러운 듯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돌리는 남은 돈 50센트를 꺼내 빵을 사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빵을 조금 떼어 먹다가 남은 빵 조각을 종이에 쌌습니다. 돌리는 내일 먹으려고 합니까? 하고 묻자 이 노인은 아닙니다. 저 길에서 신문을 파는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노인은 이 소년에게 다가가 빵을 건네자 이 아이는 좋아하며 빵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길 잃은 강아지가 빵 냄새를 맡고 꼬리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이 소년은 조금 남은 빵 쪼가리를 개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러 갔고 노인도 일감을 찾으러 갔습니다.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이렇게 있을 순 없지 생각하는 순간 강아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리는 길 잃어버린 개의 목걸이에 적힌 주소를 보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매우 고마워하며 $10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소? 내일 나를 찾아오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돈리도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단편 소설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떡처럼 나누는 떡처럼 자기에게 있는 $1를 주면서 당신도 이렇게 떡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걸하는 한 사람에게 준 $1가 일으킨 기적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사랑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도 구걸하는 처지에 자기에게 준 것을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돈, 지금 우리가 1달러, 10달러 그러면 10,000원, 1,000원 그런데 이 오헬리가 썼을 때 1달러라고 하면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던 돈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00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자기에게 큰 돈이 나중에 생기고 그리고 직장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소설의 끝마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압니까? 보이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 심정으로, 가슴으로, 기분으로 아닙니다. 진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실천하면서 살 때, 보이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자에게 더욱 큰 상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식구들이 먹고 교회 잔치를 하는 거 좋습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믿는 사람만의 잔치가 되어져서는 크리스마스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흥청망청하는 크리스마스, 정말 세상 물결 속에서 세상 풍조가 흥청망청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보이는 사랑, 진짜 사랑을 실천할 줄 알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이 세상 속에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도요, 이제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못합니다.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왜? 다른 종교한테 피해를 주니까.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변질됩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국민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불은 많이 켜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사건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서로 사랑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보이는 사랑 없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묻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사업 형편 또 직장과 사업 일자리가 더욱 잘 되어져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내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더 나아지기 전에라도 지금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형제들에게 보이는 사랑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또 이 연말 연시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없는 분, 힘든 분들에게 한 번쯤 내가 보이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면서 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인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주간, 의미 있는 이 마지막 2019년도의 마지막 두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이는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